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24번째 시간으로 자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자기 어머니 고향 세겜에 와서 외가족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고륙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외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70명하고 1명 누가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서 여론을 만들어서 이제 그 여론이 아비멜렉에게 몰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에게 돈을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기드온의 집에 찾아가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살았는데 요담이 그림신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공개 저격을 하죠.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진실함과 의로움이냐 하면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아비멜렉과 세겜 너희들 둘 다 이 진실함과 그리고 이 의로움으로 이 일을 했으면 너희들 서로에게 기쁨이 될 거지만,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불의함과 거짓을 행했으면 너희들이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살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요담은 사라집니다. 부엘 가서 이제 피해서 사는데,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왕으로 통치한 지 3년 만에 아비멜렉하고 세겜하고 이제 서로 의가 갈르죠. 그리고 배신하고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의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형제들 데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포도를 걷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바알불이 신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리고 세겜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형제라고 말하지만 이제 친가 쪽도 아니고 너희들은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바알을 믿는데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를 섬기느냐? 차라리 우리 세겜 사람의 하몰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론을 만듭니다. 처음에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외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성했잖아요. 지금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도 찾아와서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쏠리게 하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탐탁치 않아 하고 싫어하고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알이 와서 이런 말을 해주니까 자기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알에게 확 이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됐지만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 세우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아비멜렉을 꼭두각시 왕을 삼두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아비멜렉이 돼서 다 해주기를 바랬는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것에는 불만과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명목상으로는 아비멜렉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 세웠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 아비멜렉이 자기 말 들어주지 않으니까 가알에게로 여론이 쏠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알이 공개 저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니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하여 나오라 하니라.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 있습니다. 28절에 이 가알이 스불을 이제 아비멜렉의 신복이라 그랬고 30절에는 그 성읍의 방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복이라고 말하는 건, 방백은 좀 이렇게
그 사람의 공개적인 직함이고, 신복이라고 하는 건 좀 그 사람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성을 지키고 있는데 자기를 비하하는 말로 이 가알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군이라는 아비멜렉도 이렇게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형제들과 함께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조금 있으면 이 세겜 사람들 전체가 그리로 다 이제 빨려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 밤에 빨리 와서 밭에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하시라고 차근차근히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밤에 일어나서 밭에 와서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가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인가 하면 35절에 성읍 입구에 나갑니다. 성읍 입구는 이 성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자리가 성의 입구에 있었는데 그곳에 나가 앉은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저 산에서부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가알이 보고서 야, 저기서부터 산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랬더니 스불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젯밤에 과음하셨다고.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술 기운이 아직 깨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저 산그림자지. 이제 해 뜨다 보니까 산그림자가 비치는 거지. 무슨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이 새벽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알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라고. 밭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지금 저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도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더니 스불이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며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말이 참 문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막 상대방을 비하하고 스불을 비하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스불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알한테 너 그렇게 업신여기고 막 함부로 말하더니 내게 사람만 있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을 하더니 그 말 어디 들어갔냐. 어젯밤에 술 먹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가알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싸워요. 문제는 근데 싸움이 되나요? 안 되지요. 아비멜렉이 밀리니까 도망을 칩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성읍 입구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갑니다. 그 즉시로 성 안에 들어오지 않고 도망가요. 왜 그런가 하면 성 안까지 들어와서 싸우기에는 군사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사람들이 밭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알은 떠나갔고, 그리고 가알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세겜에서 다 떠나갔으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밭을 일구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서는 사람들을 세 대로 나눠서 다시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밭에 나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밭에 나온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이 45절 말씀 보면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성에다가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근데 성읍까지 다 불태워서 함락시켜버리고 성읍에다가 다 소금을 뿌려버려요. 소금을 뿌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 뿌려놓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밭까지 소금 다 뿌려서 이제는 이 땅을 아예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왜 그랬다고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킨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겜성이 원래 누구였다고요?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가족들이 있는 땅. 자기 외가 쪽 사람들이 살아있는 땅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내가 너희들의 형제다 그러면서 처음 왕 될 때 그렇게 그냥 비유를 맞춰주던 사람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에게 그가 우리의 형제라 그러면서 세상 없이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다가 의가 갈리고 서로 이제 뜻이 달라지니까 배신을 일으키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제 쟤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실 때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그렇게 좋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던 저 여자가. 아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다가 이제는 화가 나니까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길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러면서 저 여자라 그래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아비멜렉도 그러고 세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를 반역했던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니까 반역했던 사람들만 처치를 하고 돌아가든가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아예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이요. 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자신의 이 분풀이를 다 쏟아야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누가 같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사울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안타깝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들을 씨를 말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마치 요담이 처음에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 세울 때 그들에게 그리심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가시나무와 같을 거라고.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살라버리리라. 그러니 정말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따르지 않고 배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아비멜렉은 점점 혼자 남아요. 처음에 왕 될 때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 어떻겠어요? 자기 외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 될 때는 친가 사람들을 다 죽이더니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외가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럼 아비멜렉에 누가 남습니까? 점점점 고립되고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모든 주변 사람이 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혼자 다윗을 미워합니다.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범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자기들 스스로가, 세겜 사람들 스스로가, 그리고 아비멜렉 스스로가 자멸하게 만드세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을 갈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알에게 붙었다가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에게 모두 다 진멸을 당하고 조금 있으면 아비멜렉도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스스로 안타깝게 죽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악인들이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왜 그렇게 됩니까? 악인들은 어디를 가든 그 악한 모습대로 살아가거든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요. 자기 친가 사람이든 외가 사람이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악하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오는 피드백이 뭐예요? 그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에 의해 스스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첩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겠지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뭔가 목마름이 있었겠지요. 갈급함도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이기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 마음이 다 해소되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렇게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스스로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불쌍한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